교회 여러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첫째 주 이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35장을 보겠는데요. 역시 35장도 이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꿈꾸고 있죠. 특별히 그 35장은 포로기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포로기 백성들이 정말로 바라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34장과 35장도 또 연관이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35장을 이제 보지만은 34장에 의하면은 지금 에돔이 이제 광야로 변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좋은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그들의 폭력과 제국의 어떤 힘으로 만든 평화는 결국은 광야와 같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 광야로 포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된 나라 로서 변화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삶을 우리가 희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각성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긴 어려워요. 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이방 나라를 그리워하겠어요. 1절에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사막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해 드린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척박한 삶의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스럽기 때문에 무언가는 좀 살만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나쁘지 않으나 그 가치를 이방 나라가 누리는 안식과 평화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꺾어진 사람들의 태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기로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꼴을 보니까 차라리 이방 나라에 지금 그들이 오히려 과거에 멸시하고 그 원수처럼 여겼던 에돔과 같이 차라리 제국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산실에 합당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막에 지금 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임한 거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 광야고 메마른 사막은 사막입니다. 그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이 기뻐하는 겁니다. 백합처럼 피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사실 땅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와 무관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사막이고 황무진 거죠. 그러나 아무리 광야에 거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란다면 그곳이야말로 영광과 기쁨의 자리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황무지와 같은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가 그 삶의 모든 가치를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관점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관대작 같은 구중궁궐 같은 행복한 집에 살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메마른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받은 백성이 거한다면 그곳은 꽃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탓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경외, 여호와 아는 지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건한 믿음들을 먼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자리를 사모하고 더 편안한 자리를 사모하고 뭔가 가치 있어 보이는 자리를 흠모하면서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오른 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악과 어떠한 무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룩한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경건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말한 이제 선지자는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힘이 없는 거죠. 약한 손을 가지고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사람들이고요. 저는 사슴과 같이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은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맹인의 눈은 열릴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지금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세상에 부유하고 거만한 자들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든 현실을 완전히 역전하고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눈이 다친 사람, 귀가 다친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삶에서 주눅 들어서 제대로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오시는 왕은 이들의 두려움과 떨림을 확신과 자신감과 은혜로 바꿀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그와 같은 약자로 산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마태는 25장을 이제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맥락에서냐면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를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을 때 오늘 읽은 이제 35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이제 증명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강한 것과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스스로 메시아의 자녀임을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룩하고 세상에 정말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면서 매진하는 그런 결과 교회의 거룩이 다 떠나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늘 하게 돼요. 교회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자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움에 눈을 닫아버린 자들과 귀를 막아버린 자들이 듣고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강변하기 전에 오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숨죽인 자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진정 오시는 메시아를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하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사야가 호출한 사람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 귀 먹은 자, 다리 저는 사람. 더군다나 광야에서 살아낼 힘이 사라지는 그런 곳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모두가 다 광야의 한 정점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룩과 정절로 준비할 수 있는 참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째 주 금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이사야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오실 주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돌이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고 이 땅에서 정말로 다리를 떨며 눈을 감으며 귀를 막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음하는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꽃과 같이 피어나 노래하고 뛰놀 수 있는 거룩한 삶, 그와 같은 나라로 우리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것으로 탐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요한 것에 우리가 취하지 않는 깨어 기도하는 참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며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대의 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참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로 연약한 중에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연약한 무릎과 다리를 세워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한 주간 또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첫째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함께 예배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